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일종의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과 결혼만 하면 죽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여인도 죽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지금의 삶만 있는 것이지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것이지 우리는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 하고 부활을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단골로 서던 그 이야기가 지금 본문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한 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한자어로 저도 사실 이번에 이 내용 성경 구절은 알았지만 이걸 한자어로 표현된 거 이번에 알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가, 무슨 뜻인가 할 정도로. 그게 뭐냐면 한자로 역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연혼. 역이라는 것은 역할 할 때 역자고, 연이라는 것은 잇는다, 이어준다, 뭐 연이어 이런 뜻입니다. 혼은 혼인할 때, 결혼할 때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형제 역연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가 그 역할을 이어주는 결혼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또 다른 말은 형사취수제라는 한자도 있더라고요. 형이 죽으면 취하는 취자, 형수할 때 수자거든요.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그 형수를 취하는 제도, 그게 형사취수제. 이 말은 자녀 없이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형제가 대신해서 자녀를 얻게 하거나 결혼하는 제도가 바로 형제 역연혼 제도입니다. 형제가 없는 경우는 사촌 형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사촌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이 명령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 형제 역연혼 제도가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창세기 38장 8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고, 또 한 번은 룻기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제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룻기서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 역연혼 제도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제도지요.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심지어 우리 조국, 우리 한국의 고대 역사에도 이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구려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 신라 시대에도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때는 그 9대 고구려 왕이 고국천왕인데, 고국천왕이 일찍 죽게 되었을 때 10대 왕, 그 산상왕이 그 고국천왕의 동생인데 이 형사취수 제도를 따랐다는 기록이 있고요. 신라에서도 유명한 선덕 여왕 아시죠? 그 오래된 드라마 그 미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선덕 여왕의 실제 그 여자 형제 자매가 천명공주인데,
천명공주의 본 남편이 일찍 죽었을 때 그 남편의 동생이 이 역연혼을 해서 그 아들이 나중에 김춘추 태종무열왕입니다. 한국에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경주에 가면 바다 속에 있는 왕릉, 그 태종무열왕릉, 그 태종무열왕이 이 역연혼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역사에 있는 그런 정신하고 그런 다소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 보기에 이렇게 희한한 제도를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결혼하고 나서 자식 없이 죽은 그 남편에게 아내가 혼자 과부로 남겨질 때, 그 당시 그렇게 되면 그 남겨진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딱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약자, 반드시 도와야 할 대상이 세 종류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과부입니다. 자식도 없이 그 남편이 먼저 죽은 이 가여운 여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제도가 바로 역연혼 제도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참 이 제도 얘기를 들을 때 참 경상도 말로 남사스럽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 이 제도의 수혜자들입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형제 역연혼 제도,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8장이라 그랬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유다 지파의 핏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메시아의 혈통,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 이야기 속에 그 유다가 이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그 연혼제와 관련돼서 이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과부가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의 룻이라는 과부, 룻기 4장에 보면 이 형제 역연혼 제도에 담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입니다. 남편 일찍 죽은 자녀 없이 혼자 남게 된 이 젊은 여인,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 이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룻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희한한 제도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틀렸다 그랬죠. 순서가 진짜 원어에는, 영어 성경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한글 성경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저 마음대로 번역을 했는지. 네. 원래 성경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형제 연원제의 실제 성경 인물 유다의 후손이고, 또 룻이 낳은 보아스의 아들이 바로 다윗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실 놀랍게도 이 역연혼 제도의 수혜를 우리 모두 다 입었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접할 때 참으로 이상한 이 제도의 수혜를,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상하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 이상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를 잘 따져보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딜레마,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도발한 질문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 7째 형제가 다 죽으면, 부활이 있으면 나중에 부활 때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 하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혜롭죠. 세상적 잔꾀가 아주 함축되어 있는 그런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어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이 모순 안 되지 않겠냐,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 하고 예수님을 도발한 것입니다. 원래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요, 사독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사독이라는 말은 사독 제사장, 성경에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인정하는 정통 제사장 가문이 사독계거든요. 그 말은 사두개인들이 이 정통 제사장 가문의 그 후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핑계는 사두개인들이 오직 경전이라고 주장한 것은 모세오경뿐이거든요.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말이, 단어가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그 성경에 그런 강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구약 성경을 정경이라는 말로 또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을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캐논. 정경이라는 말은 위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위경이라는 말은 가짜 성경입니다. 가짜 성경. 그 위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정경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또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외경이라는 것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경도 아니요 위경하고도 다른 66권의 정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특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66권이 정경으로 교회가 다 인정하고 지금 서계되기 전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토의가 있었고 연구가 있었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경이다 하고 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신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이 정경 중에 특별히 구약 39권 정경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39권에 포함이 돼야 되냐 포함시키면 안 되냐 문제가 됐던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는 왜 그랬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성경이냐? 그래서 제일 늦게 구약에 포함이 됐는데, 그런데 결론은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 하나님 사상으로 가득 찬 성경이 에스더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정경이 된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부활을 안 믿는다, 못 믿겠다, 성경 읽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핑계였어요.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고대 세계의 현대인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고대 세계의 현대인들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물질적인 사람입니다. 내세, 다음 생에 이런 거 안 믿고 철저하게 그 세대 집착하던, 그 세대가 전부인 거로 생각하던 가장 물질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사두개인들의 하나님은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직은 섬기는 자리거든요. 봉사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제사장 가문 그 후손들이 제일 부자가 돼요. 다른 백성들은 로마 세금 낸다고 그냥 피를 빨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자 이 사두개인파, 사두개파 제사장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권력을 쥐어잡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말이 제사지 제사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사를 돈을 받고 제사를 더럽게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권력자들, 로마 권력에 철저히 아부했습니다. 로마 권력에 딱 붙어서 로마에 기생해서 그 부를 쌓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을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조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늘도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기 가장 쉬운 것은 우리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생명을 주신 분이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이 세상 것이 하나님이었던 그들에게는 성경이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통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라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신앙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가문 덕에 돈은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성전의 기득권이라는, 오늘 현대적 표현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이죠.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현실, 이 세상, 물질뿐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의 착각은 눈에 보이던 그 손을 꽉 붙들고 살았던 로마의 영향력, 그 도움이 영원할 걸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두개인들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사두개인의 기득권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두개파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졌어요. 성경에만 존재합니다. 사두개파라는 이름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함께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통 제사장의 후손, 이런 혈통,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현대 대표 물질주의자, 그 유물론자거든요. 공산주의자입니다. 유물론이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인데, 공산주의의 물질 만능, 돈이면 다 되는 나라, 그 공산주의예요. 자본주의가 그럴 것 같죠? 자본주의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돈이면 다 되는 것, 그게 공산주의예요. 진짜 부자는 공산주의 안에 버글버글해요. 서구의 부자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안에는 부자들이, 진짜 부자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의 원조 시조들이 거의 다 기독교 가정 출신입니다. 칼 막스는 할아버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유대교에서 프로이센 합동복음교라는 개신교회로 개종했습니다. 레닌의 할아버지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심지어 신학생이었습니다. 우리하고 가까운 북한의 김일성 그 부모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김일성 외할아버지는 첫 번 초대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 평양 칠곡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미국 선교사인 그 당시 넬슨 벨이라는 분이 이 김일성 어머니의 이름을 강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준 사람이 넬슨 벨이라는 미국 선교사고요. 또 놀라운 것은 이 넬슨 벨의 사위가 빌리 그레함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집안이라도, 기독교 후손이라도, 정통 제사장의 후손들이라도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붙잡으면 그건 신사두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이 꽉 붙들고 있었던 그 세상이 멸망할 때 그들도 또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 현대적 신사두개인들에게 철저히 세상적인,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 생각 속에 하나도 없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도 믿음도 없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 그런데 불이 타지 않는, 나무는 그대로 있는 그 떨기나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와 말씀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죽은 지 수백 년 되었습니다. 400년, 500년 이전에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은 뭐냐? 숨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네? 사망 선고받는 게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진짜 죽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자는 그건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은 뭡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부활하였다.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누가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소천하셨다. 소천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요.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최대의 이 슬픔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우리 삶의 변화를 통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차이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